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욥기 19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빌닷의 두 번째 말에 의해서 이제 욥의 대답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빌닷의 질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언어 폭력에 가까운 엄청난 정죄와 비난과 모욕으로 점철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라고 하는 건 숫자로 10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0이라는 숫자가 지상의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충분한, 있는 대로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를 모욕하는구나, 학대하는구나, 이제 이런 의미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는 비통한 욥의 고백입니다. 4절에 나오는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직접 짓밟으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마귀가 짓밟는 걸 주님이 허용하셨으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것을 계속 인과응보로 몰고 있어요. 너의 잘못이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 그러셨다면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지. 단순한 논리죠. 종교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여러 번 나누었죠.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는 것을 죄에 의한 응보를 할지라도 그 죄를 나만 지었느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왜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밟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의 주장은 아주 심플한 것이죠. 이 모든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죠.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어지는 더 가슴 아픈 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라는 이 고백이죠. 주님의 침묵입니다. 왜 이것에 대한 질문이 없겠어요? 왜 이것에 대한 기도가 없겠습니까? 왜 이것에 대한 탄원이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 신앙에서 더 어려운 것은 가장 중요한 그때 주님이 이것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주님이 침묵하시는 건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왜 주님이 인격적인 대면을 하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고 또 아픔이고 또 절망이고 그런 것이죠.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내가 힘껏 노력을 하는데도 주님이 그것을 벗어날 수 없게 막으신다는 겁니다. 아마 신앙의 길을 진실하게 걸어오셨다면 이런 욥과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그리고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깊은 절망의 순간을 맛보셨을 겁니다. 그 고백을 욥이 하는 것이죠. 12절에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는 깊은 두려움의 호소를 합니다. 13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주변에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같은 뱃속에서 나온 그런 그 형제를 말하는 거, 혈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유대 공동체 가운데 자신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고난, 무슨 재산상의 피해, 이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사회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떠나게 하시니 이 사람들이 멀어지게 된 것, 이 사람들과 관계가 일그러진 것, 어그러진 것 자체도 모두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지금 욥의 친구들은 불쾌해해요. 왜 너에게 있었던 다 나쁜 일들을 주님 탓으로 돌리느냐, 주님 안에서 나쁜 일이 나올 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고백인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만나야 하는 거죠. 우리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리 한 마리의 죽음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물며 주의 자녀라면 더 말해 뭐 하겠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주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변증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깊은 신비입니다. 알 수 없는. 왜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알게 되겠죠. 그때 되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실패고 절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축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사실은 그게 저주였구나, 땅의 저주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알 수 없는 신비가 깊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주관자, 절대적인 주관자가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을 만나야, 이 섭리를 깨달아야, 그래야 삶 가운데 길이 열리고 새로운 주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을 붙들어야 주님의 이름으로 가야지 이제 삶이 풀려나는 겁니다. 풀려난다는 의미가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이제 출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삶이 시작된다라는 그 의미죠.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내 허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리브네 비트니라는 표현인데, 리브네라는 게 이제 sons죠, the sons. 비트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디, 몸이에요. 몸의 자식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내 허리의 자식들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식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문맥적으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의 욥의 자식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욥을 가련하게 여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리브네 비트니라고 하는 표현들은 동족을, 동포를 지칭하는 그런 유대적인 표현이죠. 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우리가 한 핏줄이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단군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의 기점을 단군으로 봐서 우리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뭐 단군일의 최대 폭우다, 뭐 단군일의 최대 호황이다, 뭐 걸핏하면 단군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언제 뭐 단군이 사실 뭐 단기 뭐 몇 년, 뭐 주전 2333년이다 그러는데 그걸 뭐 어떻게 압니까? 사실은 단군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정말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는지, 근데 이거를 이제 무슨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 신화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신화적인 표현이고 마치 문학적인 표현처럼, 청산에 살을 잃었다 뭐 이러면은 눈이 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문학적인 심층이 있는 것처럼 신화의 언어가 있는 거죠. 신화의 심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곰이 사람이 되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그런 깊은 여러 가지 이제 은유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역사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것이 담고 있는 문화적 표현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허리의 자식이다라는 건 다 같은 동포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내가 도움을 받았고 나에게 의탁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나를 아유 저 불쌍한 인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 고백이 이제 핵심적인 욥의 정말 심령의 고백이죠.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달라. 너희들 나한테 와서 왜 그러니? 이런 거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하고 괴롭히고 모욕하는 이유가 뭐냐?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치셨는데 너희가 친구라면 불쌍히 여겨야지. 근데 친구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친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지키고 옹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침묵해야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 경외감을 가지고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가 없으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막 떠벌리는 거죠. 아는 걸 가지고 막 떠벌려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24절에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새겨졌죠.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기진 않았지만 그거보다 더한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묵상,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의미, 신앙에서 겪는 이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은 주님이 받으신 거죠.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는 것은 이제 구원자에 대한 그런 이런 구속자, 구원자의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대망이 있는 거죠. 그분만이,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본질계가 실제화되는 것이 역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주님이 이 땅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옆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속량자가 되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절절한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신원시켜 주신다. 주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과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것이 아닌 그냥 종교예요. 주님 살아계시겠지, 하나님 계시겠지, 하나님 섭리가 있으시지. 그럼 물리학자들도 하는 얘기죠.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 그거죠. 그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국의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에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뭐 선교도 다녀오고 그런 청년입니다.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청년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주 예배 드리면 한 주는 쉬어야 된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걸 듣기가 이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유가 뭔 것 같으냐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한국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청년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것은 결국 왜 그럴까 그리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목사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전부가 아니고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다는 걸 붙들고 믿고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너무 사는 게 고달프고 너무 돈의 위력이 세고 세상이 너무 뭐 소리가 뭐 천둥 소리 같이 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용기를 얻고 여기 진실이 있고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싶은데,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가짜인 거죠. 말씀이 가짜인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삶이, 그 존재가 사실은 돈이 진짜야, 돈이 중요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나는 순간 힘이 확, 무릎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죠. 기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종교화된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종교로 삶을 데코레이트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나마 이민 사회라는 건 삶이 고달프니까 데코레이트도 안 하죠. 뭐 종교로 꾸밀 만한 그것도 없어요. 그 거짓된 것, 적당하게.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면 1순위로 날아가는 게 교회죠. 삶의 1순위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고 그냥 삶 교제하기 위해서 그냥 삶의 일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이 그건 거죠. 이겁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이 진실을, 이 본질을 결코 놓치지 않는, 세상을 다 잃어도 이것만은 붙들고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세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죠. 내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죽은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죽음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사실은 또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굉장히 핵심이죠. 육체가 전부가 아닌, 죽음이 끝이 아닌 이걸 만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새로운 삶, 영원한 삶에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리도 아니고 무슨 종교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아는 거죠. 심령으로 깨달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뭘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아는 분은 이미 다 알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봐도 종교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 진실을,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실망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 사실은 그 신앙이 가짜였다는 것을, 종교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였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죽음이 애통하죠. 죽음이 비통하죠.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분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비통한 고백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명백한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 현상계가 끝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만나는 소망은 뭐냐면, 그 죽음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 절대적인 허무함, 이 인간의 아무것도 아닌 이 절망감에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진실을 깊이 삶의 진실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욥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낯선 사람이라는 게 이제 외인이라는 뜻인데 또 일반적으로 대적의 의미로도 쓰여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죠. 근데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뭐 또 괜찮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고 일단 해석된 게 킬류타이라는 말인데 킬류타이라는 말이 우리 뭐 성경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콩팥이라는 얘기입니다. 키드니에 키드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영혼이 머릿속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고대 유대인들은 그것이 콩팥에 내장에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사실은 키드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초조하다. 칼루라는 말인데 칼루라는 말이 뭘 쓰다, 소비하다 하는 스펜트 이런 말도 되고 영어로 하면 뭘 마쳤다, 끝낸다라는 finish, end 뭐 이런 뜻도 되고 완성했다라고 하는 complete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뭘 성취했다, accomplished, 뭘 성취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결정됐다, 내 마음이 이렇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나의 끝이 이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마음이 초조하다 이건 스펜트의 의미로 보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막 기다리고 절실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다 뜻이 통하죠. 근데 그 마음의 절실함 이런 것은 느껴지는 것이죠. 28절에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이것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핵심이죠. 모든 것의 뿌리는 너한테 있어. 우리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카르마죠. 네 업이야, 네 업보야, 네 탓이야 이거죠. 네가 뭔가를 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실은 친구들이 일관되게 얘기한 핵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4절에 나오는 허물이 있다 할진데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핵심인 거죠. 친구들은 두려운 거죠.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욥 같은 사람이,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 욥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징계를 당한다니 두 가지죠.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뭔가 죄를 졌겠지. 이게 아니면 이 사태를 수습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본질적인 두려움은 친구들이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그 시련을 자기의 시련 또는 그 삶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이해는 되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완전히 경우가 달라. 나는 욥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능성, 그 연결을 끊어내고 싶어서 잔인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9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정죄 다 죄죠.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특히 무슨 죄와도 비교할 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를 정죄하는 것, 성령의 이름을 더럽히고 성령을 패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죠. 칼의 형벌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장이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아프고 두렵지만 진실이에요. 이 사실을 사실은 친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결코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걸 받으면 죽어야 되는데 종교는 죽지 않죠. 가짜기 때문에 죽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번영, 영원한 물질의 축복,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죠. 돛불 달린 종교의 거짓입니다. 이 종교를 끊고 아프지만 얼마나 아파요. 인형 같은 걸 집에서 두고 인형에다 내 감정을 투사하고 아이들이 막 인형을 이렇게 끌어안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형은 내 마음이 전부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키운다면, 강아지를 키워도, 고양이를 키워도 고양이가 아프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슬픕니까? 하물며 자식을 키우면 어떻겠어요? 아프죠.
아픈 것입니다. 애통한 것이에요. 그리고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 사실은 알고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아이들을 막 쪼물거려가지고 애들의 삶을 다 망치는 것이죠. 이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게 생명이고 아프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아프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고통을 끌어안고 진실의 문을 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픔과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진실한 주님을, 이 주님의 귀한 이름을 결코 놓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보석을 세상에 나가서 허튼 것과 바꾸지 않는 그런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